식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식구님들끼리도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꽤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보다 보니까 저도 어제 이제 내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봐야 된다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단상에 올라오기가 얼마나 쑥스러운지 어제 와서 한 30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억만세로 승리한 역사는 좀 말씀 제목지구는 조금 생경스러운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가 일요일이 다가오면 말이죠, 무슨 말씀으로 식구들에게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줄 것인지 엄청 고민하게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실력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일요일날 아침에 생각나는 대로 해도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전 그렇게 실력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지구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기성 회장님 기도에서 저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성 회장님이 기도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버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억만세로 발전해 왔습니다. 억만세를 기쁜 날, 승리한 날도 억만세를 했고, 심지어는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자식이 성화한 자리에서도 억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억만세로 살아온 식구들이 앞으로도 억만세의 희망을 갖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그렇다. 우리 교회는 억만세로 승리해 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내지 28절의 말씀은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는 어디가 하면요, 여기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데가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 경계선 넘어서면 여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서 국경을 넘어서 레바논 땅에 들어가셔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갔더니 어쩐 여자가 막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제 딸이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제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뒤에서 막 악을 쓰고 따라오면서 막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여자가 뒤에서 막 악을 쓰면서 따라오는데 그냥 가시면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갖다가 몰인정한다고 이상하다고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해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보시니 뭐라 그러냐?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축복을 주라고 온 사람이지 이방 개들한테 축복 주라고 온 사람이 아니다. 지금 자기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한테 막 딸 살려달라고 막 와서 애걸하는 여자한테 나는 너 같은 개들한테 축복 주라고 온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러면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왔을지라도 자기를 개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겠죠, 그죠? 더러워서 못 견디겠네. 아이 시도방도 안 들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느냐? 내 딸을 살려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뭐라냐면 선생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이 상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음식을 흘리면은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 이방인이지만 말씀입니다. 제 딸도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셔서 기도도 하신 것도 아닌데 거기서 그냥 네 믿음이 크다 했는데 집에 있는 딸이 병이 나아버렸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왜 이런 제목을 제가 택했는가 말입니다. 사람이 목회자가 솔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지난 토요일 날 지지난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저도 천보 참 은사를 받았습니다만 천보 은사를 받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보 과정이 되나 싶어가지고선 멍하니 앉아있다가 축복 끝나고 나니까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부장님이 어머님한테 이렇게 천보 은사를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쓰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못 썼어요. 한 주일이 넘도록. 아무 생각이 없는 걸요. 왜 이럴까? 내가 아마 은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더 뭘 말할 것이냐 싶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뜩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나야말로 주인들이 식사하시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개로구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서 이 은사를 받았단 말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일요일 설교에는 이 성경 구절을 식구들한테 읽어드리면서 나 같은 못난 사람도 이런 큰 복을 받았다고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떠올리게 됐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데는 말입니다. 시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진주로 말하면은 어디쯤 될까요? 아주 솔직히 말해서 쌍놈들이나 사는 데예요. 나사렛이 그런 데입니다. 나사렛이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이 엄청 거룩한 곳이고 번영한 곳이고 훌륭한 곳이고 아니에요. 천하의 불황자들이나 살고 장사꾼들이나 살고 떠돌이들이나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두로는 어떤 곳이냐? 이게 뭔가 하면 요즘에 제가 교회 가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 200만 원 들여가지고 비임을 바꿨습니다. 조금 선명합니까? 근데 여기 서 있는 게 뭔가 하면 돌로 된 기둥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열주라 그래요. 열주. 기둥이 쭉 서 있다고. 이 열주는 뭘 의미하냐면 로마 시대에 이 두로라는 곳이 얼마나 번영했던 도시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두로는 말입니다.
글쎄, 어디 저 진주시에서도 저 명당에 어떤 아주 형편없는 시골이 나사렛이라고 친다라면은 이 열주가 있는 이 두로는 어떤 곳이냐? 우리 진주에서도 제일 번화한 어떤 그 정도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말입니다. 그 촌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촌사람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로에 있는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이 병이 걸렸다래 가지고선 그 촌사람한테 가가지고선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내 딸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개한테 자식들이 먹을 떡을 던져주느냐? 그랬더니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바로 자격이 있는 자가 내가 이렇게 잘했다 하고 엇먹이면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 그림에 나옵니다만 이 여자가 바로 두로의 여인이에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서 개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조금 더 실감이 안 납니다만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유럽에서는 자기가 화가면은 일생 동안에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은혜로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기를 원했어요. 화가들이. 그래야지 자기 인생이,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아까 그림도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이고 이 그림도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인데 이 여인이 아까 여인은 굉장히 잘 입은 젊은 여인인데 여기 나오는 여인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하고 늙은 여인이에요. 이 와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읽은 거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장면인데 지금 읽을 장면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거니까 이 사실이 틀림없이 있었던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면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한 사람만 얘기하면 그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죠. 이 얘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줘요.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도 부족한데 개한테 줄 음식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까 얘기보다 조금 더 심각하죠. 주인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애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애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그랬더니 정중하게 먹으니까 주워 먹어도 좀 깨끗한데 애들은 막 침을 발라가지고 먹기 때문에 여기 떨어진 부스러기는 더 더럽겠죠, 그죠? 그것도 주워 먹겠습니다.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성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개는 참 이렇게 천한 동물이라고 치죠. 유럽에서는 막 개를 갖다 뽀뽀도 하고 막 저기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개라고 아주 저기 거에 했었어요. 제가 성전에서 저 단상에서도 그렇긴 했지만 제일 그 더러운 욕이 개새끼라는 욕이었었어요, 그죠? 개모가 들어가면 아주 더러운 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성경에서 개는 더러움이나 탐욕, 미련함이나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사탄, 유선, 거짓 교사라는 얘기는 거짓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거짓 교사의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인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지 저먹고 사는 지밖에 몰라 이거예요. 개가 어디 자기 밥 먹고 있는데 다른 개가 지나가면서 나 좀 달라 그랬더니 그래 같이 먹자는 개가 왔어요? 이만큼 있어가지고 먹고도 남을 밥그릇인데 그거 먹고 있는데 다른 개가 와서 넘성넘성 하면서 쫓아내버리지. 그게 개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함.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글쎄 그런 거 잘 못 봤는데 아마 당시 이스라엘 개들은 지가 토해놓고서 지가 또 먹었었는가 봐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미련한 짓을 한다. 그럴 비유로 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자문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궁중에 새가 먹으니.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었는데 개가 그 시체를 가서 뜯어먹었다 이거예요. 개는 그런 동물이다. 개는 이런 취급을 받는 동물이 개인데 이 사람한테 말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그 딸이 지금 막 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와서 비는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보고서 개라고 했는데도 그 어머니가 거기서 화가 나서 돌아가지를 않고 그 나사렛 예수 앞에서 이 두로 도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개가 식탁 아래 있으면서 주인이 먹고 흘린 음식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신앙을 하는 것이지 교만에 차서 누가 뭐라 하면 아유 더러워서 못하겠다느니 나는 누구 be기 싫어서 뭐 못하겠다느니 나는 뭐 싫어서 못하겠다느니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복받은 사람과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왜 축복을 받았는가?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상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팔복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가 잘났다고 꼬기는 사람, 누가 뭐라 하면 더러워서 뭐 못하겠다고 가서 따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개한테 줄 음식은 없다 그랬는데도 개가 돼서라도 그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축복받은 사람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축복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천부가정으로서 이렇게 참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 앞길이 이제 튼튼대로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뭐라 하셨어요? 아까 영상에 보신 쪽이죠? 천부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전부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새 나라로 인도할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 은사를 받는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우라고 하는 고대 시대에 있어서 고대 시대라 지금 고대 시대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이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그때의 최고 문명 국가의 최고의 도시예요. 우루라는 데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은 인류 문명의 최초의 발생지로서 뭘 심기만 하면 되는 그 아주 기름진 땅이고요. 거기에서
인도를 받아가지고선 어디로 갔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1년에 600mm도 비가 오지 않는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에서는 농사를 뭘 가지고 짓느냐? 비가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슬을 가지고 농사를 짓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땅에는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척박한 땅으로 들어가야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고난의 시작이죠. 그 고난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이라서 믿음이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출발이. 그 앞에 아벨도 뭐에는 성공했느냐? 믿음의 기대에는 성공했어요. 노아도 믿음의 기대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대에서부터 실패를 했어요. 그 앞에 딴 사람들은 제사는 잘 지냈거든요. 사람끼리 화합하지를 못해서 그랬지. 근데 아브라함은 제사도 잘 못 지내가지고서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네 후손들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이 돼가지고 고생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포기해버렸으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근데 그 참 실수를 하고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는데도 그래도 믿음을 지켰으니까 아주 아브라함이라는 말입니다. 꼭 모처럼 아까 부스러기는 주워먹겠다고 하는 그 여인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은 좀 그렇다면은 어디 네 자식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봐. 참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전 목사입니다만 하나님이 저한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면은 저한테 뭐 아들 둘 딸 하나 가지고 살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라도 바칠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야죠. 전 자신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100살 만에 낳은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솔직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생각했어요. 뭐라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입니다. 100살 때 아기 낳을 때 이제 아기 낳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종 중에서 제일 착실한 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걔한테 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한테 자식을 줄 거다. 아이고 제가 100살이고요. 제 아내도 지금 꾸부랑깽깽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제 멘스도 안 나와요. 그런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야 했더니 틀림없다. 아기를 줄 거다. 그렇게 주신 아들이니까 도로 가져가신다 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도로 가져가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뭐 제가 여한이 없습니다. 이거요. 이런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무엇부터 됐느냐? 출발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말입니다. 정말 더러우면 더웠겠네. 아니 100살 만에 애를 차라리 주지 말 것이지 왜 애를 100살 만에 주어가지고 나한테 그 자식을 또 가져간다는 아픔을 갖게 하나? 아니 병 주고 약 주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솔직하게 했어요. 100살 만에 나한테 아들을 주셨는데 나 원래 아들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니까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그만해도 다행이지. 어디 들에 나갔다가 짐승이 뜯어먹든지 어디 뭐 이방인한테 죽었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어. 하나님한테 바치라니까 그것도 감사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치려니까 거기에 사탄이 붙어있을 여지가 없었어요. 꼭 이 팔이 있지 않습니까? 팔이, 그죠? 똥파리
똥파리는 똥내가 나는 곳에 모입니다. 그죠? 사탄도 뭔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더러운 냄새가 나야지 사탄이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사탄이 와서 붙을 여지가 없었어요. 사탄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이제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복을 얼마나 주실랍니까? 하늘의 별을 봐. 셀 수 있느냐? 하늘의 별을 다 어떻게 세요? 사막의 모래알을 셀 수 있느냐? 아이고, 그걸 어떻게 세요? 네 자손들이 그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다. 아이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 하나에서 그렇게 많아진다고요? 그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기 전까지는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어요? 이집트의 왕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자기 사명을 깨닫는 순간부터 고난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끌고 나가야 할 이 백성은요, 조국이 뭔지도 모르고 민족이 뭔지도 몰라요. 저끼리 쌈박질이나 하고 노예 생활하는 게 차라리 고향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제가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백성이 네 백성이다. 데리고 가야지 어떻겠느냐. 이게 내 소원이다. 그러니까 그 뒤로 참 남이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죠. 그죠? 청장년만 6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 200만 명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굉장히 영광스럽고 참 얼마나 호화찬란했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봐보니까 말입니다. 공무국 직원은 공무국은 뭐하면 인생이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공무국 직원은 딱 일만 끝나면 휘파람 불고 나가요. 퇴근할 때. 기자는 월급 조금 더 받는다고 말입니다. 퇴근하면서도 머릿속에 걱정이 크해요. 사장은 어떻겠어요? 퇴근하면서 잠자다가도 전화 벨소리가 걸리면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나는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야 되는 모세는 그때부터가 고난의 길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집행일가가 바위 2번 쳤다고 해가지고서 고향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지금도 산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앞에 가서 술 한잔 붓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목수의 조수로서 그냥 살았으면 천수를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 30세에 장가도 못 간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차게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그 밑에 제자들은 어땠나요?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한 사람 빼고는 전부 순교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모순입니다. 신앙은 모순을 거쳐서 화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은 자기가 모순 가운데 살면서도 모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가서 신앙을 하라려면은 아이고 일요일에 편히 들어서 자는 게 구원이요 하면서 거기 뭐 하러 가가지고서 죽어뜨리고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일요일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거기 갔다가 잘못하면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데 거기 뭐 하러 갑니까?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해 놨더니 거기에 모여든 교인들이 유대교를 많이 믿던 사람들이 그래도 전혀 안 믿던 사람들은 초대교인들 가운데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유대교를 믿던 이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유대교인들 교포들이 여기 어떤 데가 하면은 이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교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인들이 요즘으로 뭐라면 카톡을 주고받다 보니까 누구하고 본토에 있는 자기 고향 사람들하고 카톡을 주고받다 보니까 바울이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었죠.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었죠. 그죠?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소문을 낸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바울이 오거든 그 사도라 하지 말자.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왔을 때 선생님하고 인사도 할 필요 없고 그 사람 설교는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처음에는 뜻을 따라 나올 때에 원리 말씀을 받들고 참 기뻤습니다. 참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뜻을 알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며칠 동안을 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은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내가 그때 무슨 정신을 그랬었는가 몰라. 지금 그랬다는 다 굶어주고 그러면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다가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족이라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누구라도 이방인일지라도 믿고 따르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라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지 타고난 그대로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었다 말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는 여기에요. 이스라엘은 여기고 이 갈라디아 여기 터키에서도 아주 산악지역에 있는데요. 이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건 옛날 지도입니다. 여기 산이 막 이렇게 있죠, 그죠? 화면 좀 설명하니까 보시기가 좋겠네요. 이 동그라미 안에 보면 여기가 갈라디아예요. 그러니까 산악지역입니다. 이 경남 같으면 어디가 그럴까요? 아주 산청점 될지도 모르죠. 아주 산골짜기. 거기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불신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반대를 하고 바울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내려고 하느냐? 네 결론을 신앙을 이렇게 망치려고 하느냐? 누구든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니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말입니다. 그때는 요즘에도 초등학교에서 그런 거 하는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는 세계 제일이 뭐냐를 많이 따졌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는 어디에 있느냐? 필리핀 앞바다인 챌린저 해연이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뭐냐? 에베레스트다.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는 어디에 있느냐? 베네수엘라에 있는 엔젤이라는 폭포다. 왜 세계 제일을 많이 따졌는데,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록펠러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록펠러예요. 유대인인데 말입니다. 원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서 처음으로 뭐를 발견했는가 하면, 그때까지도 석유가 귀한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석유. 오일? 석유가 귀한 줄을 모르고 그 석유 갖다가 뭐 그냥 불때가 밥이나 해먹고 뭐 어디 아프다라면 바르는 약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귀한 연료가 돼가지고 세계를 발전시킬 그릇인지를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석유를 가지고 대학원을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돈 많은 단어는 뭐 우리 신앙생활 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사람이 43살 때 갑자기 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당신이 이제 많이 살아야 1년 살겠네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돈이 행복의 근원인 줄 알고 돈 버는 데만 미쳐가지고서 돈 귀신이 돼가지고 살았었는데, 이제 1년 후면 죽는다라니까 뭐가 행복한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죽는다니까 다 허무해진 거예요. 그런데 어디 지나가다가 거지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지가 그 동냥을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이거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말을 듣고 록펠러가 뭘 느꼈느냐? 주님의 음성이라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베풀라는 뜻이로구나 해가지고서 가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길래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목숨을 살려준 돈을 총알을 쳐보니까 자기 담배 한 대 값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옛날에 100만 달러 돈 번 거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기쁨을 느끼면서 1년을 살면은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해가지고서 재단을 세워가지고서 있는 돈 다 털어줘서 사람들을 돕고자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왜? 기쁨을 느끼니까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암세포를 이겨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44세면 죽을 거라고 했었던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98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뉴욕에 가면은 최고의 명소가 있는데 어디냐? 록펠러 센터입니다. 여기 이 그림은 뭔지 아시죠? 크리스마스 때문에 나온 영화 있잖아요. 나홀로 집에. 그 나홀로 집에 포스터에 이게 엄마가 이 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이고 뉴욕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찾아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경찰이 얘기를 해줘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아들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록펠러 센터에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경찰이 다시요 록펠러 센터까지 데려다니겠습니다. 갔더니 정말 아들이 있었어요. 록펠러 센터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뉴욕시 누구든지 와보고 싶어하는 최고의 명소입니다. 이 많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문에 여기 완전 꽃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록펠러 센터를 만들면서 록펠러가 이때는 세계 경제 대공황 시대입니다. 무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느냐? 22만 5천 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줬다고 해요. 이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98세까지 사는 거예요. 98세까지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4세 이후의 인생을 기쁨
수 있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억만세로 발전해 왔습니다. 세상에, 그 오효진 기자라고 하는 월간조선 기자가 3개월에 걸쳐가지고 통일교에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언제? 6천가정 축구 있고 바로. 그래서 월간조선에 한 달 취재해가지고 100페이지 쓰고, 한 달 취재해가지고 100페이지 쓰고, 3개월 동안을 통일교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통일교에 관한 기사를 썼는데, 그 중에 한 페이지에 뭐가 나오나? 통일교에 하나 웃기는 게 있다. 뭐 웃기느냐? 꼭 행사 끝나고 나면은 만세를 부르는데, 좋은 일이 있어서 만세 부르는 거는 당연하지만, 어떤 슬픈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꼭 끝날 때는 만세를 부르더라. 웃긴다. 그 사람 보기엔 웃기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억만세를 통해 가지고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세상에서는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과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죠?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육신적으로 막 물질적으로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이겨냈느냐? 억만세! 하고 이겨낸 거예요. 그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여기지를 않고 그냥 억만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축복받을 적에는 꼭 이렇게 축복가정들이 억만세를 부르고, 또 이번에 축승회 때도 또 이렇게 미국 협회장이 나와가지고 또 억만세 부르고, 유럽에서도 억만세 했고, 코스타리카에서도 억만세 하고, 머리가 누런 사람, 얼굴이 검은 사람, 얼굴이 누런 사람 똑같이 끝날 때는 억만세! 억만세 하면은 배고프면서도 괜히 신이 나요. 웃고, 억만세 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나같이 힐거리고 나갑니다. 이번에 천국 축복받고 나서도 또 억만세 했죠. 그죠? 제 얼굴이 나와요. 억만세 했습니다. 이런 억만세 정신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언제? 3.1절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면서 총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만세! 그랬습니다. 그게 일본 경찰이 와서 총을 쏘고 몽둥이들다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데,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대한민국 만세! 그랬습니다. 만세로 버틴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억만세로 승리하자 하는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은 2004년 1월 3일 날, 이때부터 그때까지는 만세였었는데 이제부터는 억만세라 그래라 하셨습니다. 억만세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에 대한 희망을 갖고 열심을 다하는 용감한 정신입니다. 억만세 정신은 부스러기 정신입니다. 부스러기를 주시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주워 먹으라 해도 감사하면서 주워 먹겠습니다. 그런 정신이 없으면요, 뜻생활 못해요. 엊그제 우리 경남 교구장을 역임하셨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줄 알았어요. 저보다 4살 아래였어요. 갖고 64살에 참 상을 마감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픈지 우리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셋이서 여기서부터 저 양산까지 가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가봤더니 아이고, 애기들은 어떻게 많이 낳았는지 아들만 6을 낳았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시냐 했더니 아니래요.
어제까지 건강하셨고 오늘도 건강하셨다가 바깥에 나갔다 오셔가지고선 깨끗하게 샤워하고 나오셔가지고 시원하다고 문 닫고선 앉으시더니 사모님이 저 반찬 좀 사가지고 올게요 하고서 나가서 반찬 가게 간 동안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복이에요. 좀 아픈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안에서 목사는 셋이 나왔습니다. 형제가 3형제가 다 목사예요. 그래서 그 두 형제한테 얘기했습니다. 영계에서 쓰실 일이 있어서 데려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가시는 분들은 돌아가셔도 참 가셔서 이 지상의 후손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 내가 겪어봤다. 뭐 이제 우리 둘째 아들 죽을 때도 그렇게 봤다 내가. 근데 이분이 참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그거 하나예요. 제가 창원에서 시무할 때인데 창원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말입니다. 창원교회에 계시다가 다른 교회 가시더라도 목회 계속하실 거죠? 그럼 해야죠. 창원교회 계시다가 다른 교회에 위임하시는 분들 꼭 사표를 내시더라고요. 그 사표를 내셨었어요. 거기서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입니다. 아이고 창원교회장이 뭐라고 창원교회장 하다가 다른 데로 가면 사표를 내요. 그럼 마산으로 가다길래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참 여러분한테 몇 번이나 얘기하는 겁니다만 제 평생 한이 뭐였었는가 하면 대학 졸업장을 못 받은 게 한이었어요. 그놈이 왜 한이었는가 하면 제가 세계일보 기자했을 때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자도 못 나가는 텔레비전 대담회를 몇 번을 나갔어요. 정책 토론회 나서 1시간 동안을 이 장관 상대방 토론을 벌이는 그런 데를 나갔어요. 근데 꼭 나가면 말입니다. 이 방송국 PD들이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나 대학 중퇴예요. 이 밑에 자막이 나가는데 늘만 하고 혹시 박사학위 가지고 계세요?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 무슨 박사학위요? 그래서도 몇 번은 같은 방송에 나갔는데 아마 위에 사람들이 몰아낸 것 같아요. 그 자막에 그 대학 자격 있는 사람을 내보내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못 나갔습니다만은 대학 졸업 못 받은 게 한이었는데 마산 가가지고 제가 박사과정을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마산 가가지고 제가 3남 1녀를 다 거기서 축복시켰어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그게 또 축복의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생활이 고난스럽습니까? 궁핍합니까? 믿음이 식어가고 있습니까? 부스러기 정신으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받아먹겠다는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창피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주실 수가 없어요. 부스러기 정신은 억만세 정신입니다. 억만세 정신은 참사랑으로 승리하는 정신입니다. 나를 때리는 사람, 나를 원수시하는 사람,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먹 들고 싸울 수 없잖아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 나를 없이는 사람한테 내가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통일교인이라고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뭘 가지고 승리를 해야 되느냐? 참사랑으로 승리를 해야 되고 억만세 정신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혹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만세! 불러주십시오. 형, 이 미쳤다 그랬다니요? 나가서 자서전 좀 보라 그랬더니 내가 이걸 뭐하러 보느냐고 그 받은 자서전을 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가서 억만세!
그것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승리를 해왔습니다. 우리에게 핍박했던 사람들, 우리를 멸시했던 사람들은 다 쓰러졌어요. 70년대 중반인데 이 권사님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식구들 말입니다. 처음 전도 나갔었던 인지에 다 한 번 나가보라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처음 전도 나갔던 인지에 한 번씩 나가보라 전도를 나가봤더니 갔다 와가지고 아버님한테 보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버님이 가서 뭘 봤느냐 했더니 한 사람이 다른 분은 일어나서 막 구구한 보고를 다른 사람들 많이 했는데 한 사람이 일어서서 보고를 했어요. 아버님 가봤더니요, 전에 제가 전도로 나갔을 때 저한테 잘해줬었던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고 있고, 저한테 그때 핍박했었던 사람들은 가보니까 다 망했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키워드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아버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가운데도 그랬어요. 그랬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억만세의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억만세의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이 코로나의 고비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진주의 식구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진천 부모님, 어떠한 고난이 몰려오고 어떠한 생활적인 빈곤이 우리를 덮치더라도 억만세의 정신으로 하늘 앞에 감사드리고 그 감사의 심정으로 참사랑을 발휘하여 승리하는 진주교의 식구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축복 중심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고드렸사옵나이다. 예, 이렇게 그냥 예배 끝내려니까 심심하죠, 그죠? 억만세를 한번 하고 마칩시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억만세! 승리하신 천지 천부모님, 억만세! 진주교회